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목사평론 5번째 시간으로서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평론하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소속 사랑의 교회 2대 담임 목사죠. 1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옥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으로서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봉사단은 김삼환 목사가 총재로 있고 그 다음에 이사장으로서 오정현 목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음의 대표적인 기관이죠. 사랑의 교회는 2014년 북한 식량 지원을 모금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공산국가의 교회가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 그 열매를 보아오면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순복음교회 또한 곽선이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 북한에다가 병원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왔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옥하는 목사와 오정현 목사는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분인 것입니다. 큰 교회 또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남가주 훌러턴에 살 때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아왔습니다. 오 목사는 옥하는 목사의 초청으로 오정현 목사는 1988년에서부터 2003년 약 15년간 개척한 교회를 뒤로 하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문득 전번주에 생각나게 해 주셔서 이 유명한 분의 설교와 사역을 평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유명한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오는 엘리사를 도운 수넴 지역의 여인. 이 여인은 한 유명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그때 거기서는 바라바, 죄수 바라바가 나옵니다. 이선 유명한 죄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오정현 목사는 유명한 사람으로서 과연 어느 쪽 유명한 사람인가를 평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최근 설교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전번 시간에 얘기한 다니엘 김 선교사의 그런 설교 내용과 동의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천국과 낙원을 구분 못하고 계속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까지 대는 비유도 있습니까? 목사 오정현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비유도 있습니까? 이 비유와 실제의 설교는 차이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장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16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서부터 누가복음 16장 1절까지 계속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부자 청지기의 비유, 계속 비유로 나오다가 본문 16장 19절부터는 비유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49절을 보면은 에스겔이 지옥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3절에 보면 반역하는 집에 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라. 잠언 26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들이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즉 반역하는 집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대개 비유를 들지 않고 직접 얘기해 주고 간혹 비유를 들 때는 그 비유를 꼭 풀이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나누어 보지 못하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구약적 표현, 믿음과 행위의 구원을
은혜 시대의 교리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전번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54회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13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설교가 더 많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두 지옥을 스올로 바꿔버렸습니다. 스올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오정현 목사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문도 23절에 보면은 음부로 바꿔버렸습니다. 지옥을 음부로 바꿔놓은 성서를 쓰고 있습니다. NIV에는 이 지옥을 하데스로 하였습니다. 하데스라는 것은 지옥의 헬라인 것입니다. 이 지옥을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스월 하데스라고 표현하는, 음부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지옥이라는 뜻을 감추기 위해서 사탄의 작품인 것입니다. 음부라고 해놨는데 음부를 오정현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지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음부, 그레이브는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거나 안 받거나 모든 혼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또 그것은 지옥일 수도 있고 지하 낙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0절을 보면 히스키야가 음부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야곱이 음부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3절에 보면 욥이 음부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이 음부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때는 지옥이고 어떤 때는 낙원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냥 지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지옥에는 오감이 있다, 기억도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본문을 보면은 오감이 있고 기억도 존재하죠. 오정현 목사는 혼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까? 모범령을 알고 있냐는 말입니다. 막연히 지옥에는 오감이 존재하고 기억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몸혼령,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몸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리빙 소울이 되었더라. 영원히 진행하는 소울, 영원히 존재하는 혼이 되었더라. 혼은 자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이 지옥에 가고 낙원에 가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지옥에는 오감이 있다, 기억도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것도 비유로 얘기하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혼의 실체를 아십니까? 혼이라는 것은 자아인 것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얘기하는 자아인 것입니다. 여기에 혼에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면서 자기의 선택 권리를 선택받은 자가 낙원에 가고 지옥 간다고 하면서 무엇하러 지옥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피할 수 있는 길은 거지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를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다니엘 목사와 똑같은 수준이죠. 교묘한 누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또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 얘기한 병치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런 하나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런 메시아가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구원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교묘한 누룩으로 자기는 그러면서 설교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떤 때는 행위. 자, 본론에 들어가서 재정에 대한 새판짜기, 2022년 2월 13일 설교인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새판짜기. 저 이 제목 보고
혼란이 왔습니다. 재정에 대한 새판짜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갑자기 뭐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을 대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본문으로 대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피시겠습니다. 서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과 돈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세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생각하고 해야지 어떻게 재정과 돈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면서 설교 내용은 엉망인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이 있어갖고 주인이 파직을 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네가 빚이 얼마 있냐? 100이다. 그러면 50으로 써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앞날의 살 길을 마련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불의한 짓을 한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8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8절에서부터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놓고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전력 투구하여 자기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비유면 이것은 비유죠.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 그것을 지금 비꼬시는 말이죠. 네가 세상에 현명함을 하느냐? 세상에 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 현명한 불의한 청지기의 현명한 생각을 본받아서 그것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준비하고 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목사입니까?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땅이 재물로 친구를 도와주라. 그러면 당신이 재물이 없어질 때 친구들이 너를 도와 영원한 청소로 영접해 줄 거라. 즉 재물은 영혼의 연결고리다. 네가 돈을 잘 써야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에는 너희가 죽을 때를 그 재물이 없어질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정은 목사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비꼬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후반에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물질이죠. 세상 물질에 신실한 사람은 큰일, 앞으로 있을 영적인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죠? 예. 이 세상에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앞으로 천년왕국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권리를 주겠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지금 야단치는 것이요.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답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돈을 잘 모아갖고 좋은 일에 쓰라는 얘기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그죠? 예. 불의한 청지기 같이 이중장부를 그런 꼼수를 부리지 말고 또 차라리 파직당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 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현명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 19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20절 또 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현명함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정현 목사는 이것을 현명한 이 불의한 청직의 현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이러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그렇죠? 빈정되시는 말씀 있죠. 예. 제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믿음에 막 갓 구원받은 사람이 저한테 옛날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거 이상해요. 요거 어떻게 이 사람을 현명하다고 얘기하세요? 그죠? 갓 구원받은 사람도 이상해서 질문하는 내용을 어떻게 몇만을 모아놓고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런 것을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입니까? 이사야서 55장 20절 21절 악은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과 자기 자신이 눈에 현명하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오정현 목사는 잘 이 구절을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듣는 순간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오정현 목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무리한 건축을 하면서 돈이 모자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란 뜻은 신임을 맡고 사명이 맡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청지기에 요청된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기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같이 세상 지혜로 꼼수를 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문득 스쳐간 생각이 이 설교를 듣고 스쳐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1988년 개척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15년간 사역하다가 2003년 옥하는 목사의 초청으로 사랑의 교회로 옮기는 과정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풀어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척한 교회에 수백 명, 또 그 당시는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떼들을 놔두고 한 달 기도해보고 결정한 후 한국으로 훌쩍 떠났을까? 왜 더 큰 교회로 훌쩍 옮겼을까? 물론 더 큰 사역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지혜였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청지기라면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 저는 그때 이미 한 달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이 양반은 서울로 옮길 것이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떠났습니다. 15년간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양떼들은 벙 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묵상 중에 발라함의 민수기 22장 25절에 있는 발라함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발라함의 길,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도다.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라함을 갖다가 불러들였습니다. 점값을 들려서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였다면 그 즉시 거절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22장 8절 발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누구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불의 싹과 타협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발람의 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발람의 길에 이어서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발람의 잘못인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에 나온 발람의 잘못. 한번 세상과 타협한 목사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음을 전하는 타락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다음 단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로 빠지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가르치는 사역하는 양떼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결국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서부터 25장에 보면은 웬만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보았고 주님의 재림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7절에 이어서 죽어 지옥 갔습니다. 재물의 사용권을 위한 매뉴얼 2022년 2월 26일 20일 2월 13일에 이어서 재물에 가는 걸 연 2주 계속 일요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8절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비웃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앞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전부 다 비유였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크게 높임을 받으려는 행동, 또 자기의 의를 따른 행동, 이것이 바리새인의 행동이었다. 맞죠? 그 말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오정현 목사는 바리새인이 아니냐? 전주에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그 주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 또 재물을 믿음의 모험으로 위해 투자하라. 지금 헌금 내는 것이 무슨 증권 투자입니까? 부동산 투자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주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하여 하라. 헌금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일부는 맞는 것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저축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리새인 요소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바리새인 요소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 봉투 안에 든 쪽지를 보십시오. 재물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종이 쪽지 앞뒤에 앞에 7가지, 뒤에 7가지의 헌금 봉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읽어보고 사인해갖고 지갑에다 놓아갖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고 2022년 2월 20일 아무아무개 서명을 하고 지갑에 놓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긴박한 재정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이오스 재정 제자도 7가지 원칙. 텔레이오스라는 것은 성숙한 완전히 발전하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도라는 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이런 데다 또 써먹습니다. 엘림의 축복. 엘림이 아시죠?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은 뒤에 11km 앞에 엘림이라는 장소를 못 보고 이렇게 불평했던 거. 그러니까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7가지 기도 짜자자작 해놓고 그것을 지갑에다 넣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서명해서. 자, 이 내용에 맞는 그 내용은 뭐 하나하나 보면은 뭐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헌금을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능력에 따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적인 그런 헌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을 갖다가 전번 주에 설교했습니다. 시편 2편의 1절에서 12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한국의 대통령, 코로나 사건을 하면서 이것을 해서 영적으로 교훈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시편 2편을 영적으로 교훈받아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영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것을 몽땅 영적으로 풀다가는 무리한 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내 왕을 세웠도다. 은혜 시대에 이것이 맞습니까? 영적으로 맞습니까? 앞으로 오실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지, 어떻게 지금 은혜 시대에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 저 셋째 하늘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것을 내 소유로 주리라. 유대인들에게 그런 천년왕국 유업을 땅으로 얘기하는 거죠. 땅은 유대인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땅끝까지 기도의 능력을 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요 토기장의 질것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이제 산상 설교의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천년왕국에서 철권 통치를 한다는 뜻이죠. 우리도 이런 철창을 깨트리는 권세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이런 뜻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입맞추지 않으면 또 노하십니까? 그것이 은혜 시대입니까? 이거 천년왕국 때 경의의 표시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있는 신발의 먼지를 핥으라는 시편 70편 9절과 연결된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다니엘 김 선교사랑 똑같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미래 일이라고 말하는 목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 너무나 훌륭한 목사인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설교를 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정의 목사는 로마서 14장 17절,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임해 있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30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개역성경에는 입증 대신에 분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0회 나오는데 대개 무슨 사물을 분별한다든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든가 날씨를 분별한다든가 자연 현상을 분별하는 것으로 전부 다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어떻게 대충 짐작하냐 하면은 내적 확신, 첫째 내적 확신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확신하죠. 세 번째 주위 환경의 조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하신 뜻에는 직접적인 뜻과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접적인 뜻,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허락하신 뜻을 갖다가는 그것이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제2차 선교여행 시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와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바울도 몰랐어요. 그죠? 예. 근데 그 19장에 가서 보니까 3차 여행 시에 예배소에 들려서 3년을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증한 거죠. 예. 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나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목사가 되겠다 크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뜻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로 콜링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더 좋은 뜻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온전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뜻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시켰습니다. 오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더 큰 사역을 부름받아 사랑의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된지언정 온전한 뜻이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입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올바른 성령과 올바른 교리로 목회하지 않는 이상 결코 입증할 수 없다고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 다니엘 김 선교사를 같은 분을 교회에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은사주의 브라이언 박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 현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못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들이 얘기하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오카는 목사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오정현 목사는 제자 훈련 2.0으로 타이틀을 바꾸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35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벌써 116회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적 제자라는 디사이플이라는 것은 훈련하다, 단련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단단히 훈련받고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단순히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따르면 안티옥에서 선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부모 형제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 없는 훈련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순종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제도교회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제도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행위 구원과 연관시켜서 프로그램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의 과정을 참여하지 못해서 저는 모릅니다.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35주년을 맞이한 제자 훈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수만 명 이상이 이 과정을 마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만 명의 제자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 박사 논문 문제, 재정 문제 등으로 교회는 쪼개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 제자들이 지금 거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지옥에 가는 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혼들을 구령하는 일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까?
35주년 116번째 제자훈련을 강사로 나온 다니엘 김 선교사의 말대로 제자훈련은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다니엘 김 목사는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김 목사와 오정훈 목사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병개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캐톨릭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처음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불리운 안티옥에서 나온 시리아 비잔틴 계열의 킹제임스 성경 같은 성경을 쓰고 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 성경도 쓰지 않으면서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설쳐되고 있습니까? 작은 겨자씨의 비유, 2021년 10월 마태복음 13장 31절 피십시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비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도대체 거의 모든 제도교회 목사들이 이 천국의 신비의 비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자만 들어가면 아주 눈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천국의 신비라고 했지,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 하늘나라 낙원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까? 천국, 왕을 거부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거부해서 교회 시대인 그런 기독교계의 왕국, 천국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이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신비가 이제 앞으로 이런 도래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그죠? 주님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세상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것을 순수한 믿음인데 작은 씨앗과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된다. 복음의 확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겨자씨가 푸성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자람으로 나무가 됐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사랑의 교회 같은 아름답고 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공중의 새들이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은 마귀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대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 이것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비유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이거가 천국의 신비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랑 같습니까? 이제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안에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떤 여인이 교회입니까? 어떤 여인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가루섬 아래 밀가루라고 또 이걸 얘기해야 돼요. 밀가루. 예? 밀가루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어떤 데서는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여기선 거룩한 누룩이다. 예? 거룩한 누룩이래. 자기 마음대로 누룩도 그냥 여기다 저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숨겨놓어 이게 없죠. 숨겨놓어 이죠? 예.
숨겨자를 뺐어요.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예. 그럼 복음을 숨겨 넣었습니까? 그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서 여인이라는 것을 교회를 여인이라고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순수한 순결한 처녀,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리스도의 신부, 계시록 21장 2절 이렇게 표현하지 어떻게 여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여인은 종교적 모습에 부독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톨릭. 관련 구절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5장 7절, 계시록 17장 6절, 전도서 7장 26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서말은 무엇입니까? 이 전 9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내 곡식은 창고에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곡식을 가루로 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정제시켜서 만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는 성경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물 중 하나로서 누룩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루 서말 하면은 대개 고운 가루로 거듭난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숨겨넣어. 그래서 이 교회에 누룩이 딱 몰래 숨겨 들어와서 지금의 교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캐톨릭의 거짓 성경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2000년의 은혜 시대의 교회 역사를 완전 망가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뜻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 신도들에게 제가 누룩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누룩, 성경에 56회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약에 45회, 신약에 11회. 그 뜻은 3번 빼놓고는 그러니까 53번은 완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변개, 갈라디아서 5장 9절, 죄, 고린도전서 5장 6절, 거짓교리, 마태복음 16장 6절, 위선, 누가복음 12장 1절. 이 뜻으로 누룩은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부정적인 것이죠. 3번은 그럼 무엇이냐? 이 3번 갖고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레위기 7장 13절,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개혁성경은 자기 제사를 빠뜨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 구절에서 우리가 볼 때 그 누룩을 숨겼다는 숨김장을 빼버렸잖아요. 여기서 자기 제사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십니까? 뜻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제사를 위해서를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부정적이 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 인간은 죽어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제사, 자기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 아모스 4장 5절,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포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빈정대어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고 네가 죄와 함께 드리는 헌금은 내가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죠.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7절,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이것은 지금 오순절 명절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오순절 이후라는 것은 뭐냐? 은혜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벌써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뒤에 나오는 오순절파를 어떻게 알고 쓰셨겠습니까? 1900년도에 시작한 오순절,
여의도 승복음교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언과 은사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방언과 은사주의. 고린도 전서 14장의 1절부터 40절까지 38절에 하지 말라는 부정적으로 쓰였고 2절에서 18절 39절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18절은 나 바울은 몇 개구를 말한다고 빈정되는 말인 것입니다. 39절 고린도 교회 일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하는 것을 잠시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도 초등학교 학생도 누룩이란 단어가 56회 나오는데 3번만 예외되고 그것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빈정거리신 것이죠. 53번, 53번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제도교회들은 이 53번을 버리고 3번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3번은 농담으로 예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53번은 헛소리 하신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방언도 38절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구절에서 그를 허락하신 건데 그것도 죄의 문제로 38절은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헛소리 하신 것입니까?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수준을 갖다가 방언과 누룩에 대해서 이 세상 교회들은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룩교회, 누룩성교회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초등학생도 이 설교를 한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오정연 목사는 이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말합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정연 목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워 오브 디테일이라는 책에서 디테일의 힘, 이 책의 내용을 보면 100 빼기 1은 0이다. 천리뚝도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뜻이죠. 1%의 부족함이 전체를 완전 실패하게 만든다는 뜻인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물에 탄 1%의 독, 누룩이 사람을 서서히 죽여버리는 것이다. 오 목사와 사랑의 교회가 살 길은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오고 올바른 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지식과 여러분들이 사용한 성경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라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라함의 잘못을 가고 있는 거고 발라함의 교리로 모두 다 죽습니다. 이상입니다.